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표현으로 영어로는 신으로 번역됩니다. 이 두 단어가 대체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곳은 그나마 교회인 듯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자인 신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중대한 오해를 낳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보편적인 개념과 고유명사의 충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커피라는 보편적인 개념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즉,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일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프레소가 커피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에스프레소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커피라는 개념과 구분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만이 커피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세간에서 말하는 커피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에스프레소만이 진정한 커피라는 식의 주장이겠죠.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편협한 주장을 펴고 있으며 정상적인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친다고 일축해버릴 여지가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오해가 하나님이란 용어와 신이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는 한국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즉,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개념과 별개라는 오해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나아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후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세상의 신의 개념을 멋대로 가져다 쓴다는 인상이 들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신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그 하늘이 누구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보편적인 신의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풀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한 지방의 영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의 존재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여러분이 신자든 그렇지 않든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실 겁니다. 일부 사람의 신앙 문제로만 지부할 일이 아니죠. 혹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고대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바람에 그분을 무리 없는 사막에서 양과 염소 정도를 키울 수 있는 목축의 신으로 상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은 애초에 자신을 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전능하신 분으로 밝히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지혜는 한 시대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시대를 아우릅니다.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기르는 것부터 현대의 교육, IT 분야, 과학, 심지어 주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는 과자를 주지만 다 큰 아이에게는 책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이 필요했던 것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까지도 어떤 특별한 계획에 따라 정확히 거기에 맞는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신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유일한 종교라고 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기나 한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결국 종교란 신 혹은 신에 필적하는 어떤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면 당연히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종교는 편협합니다. 편협하지 않은 종교가 있다면 실상 그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 불교는 창조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다른 종교를 거부하는 편협한 말입니다. 이슬람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 종교를 따질 때 편협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단정 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편협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종교의 문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종교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증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학만큼 복잡한 것이 없는데도 온 사회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이유는 배우는 만큼 분명한 피드백, 즉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지치지 않으며 우리는 매일 똑같아 보이는 숫자와 기호뿐인데도 그것을 반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진이라고 느끼죠. 반면에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만큼 우리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납득해야만 하는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선악 혹은 진실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올 수 없죠. 이런 문제는 결국 개인의 생각, 감정, 믿음으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는 지금까지 계속 새롭게 전진하는 과학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 말고는 접근할 통로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진짜고 어떤 종교는 가짜라니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종교가 사뭇 달라지고 꽤나 재미있는 대상이 될 겁니다. 물론 흔한 접근법은 아닙니다만 종교는 자기 스스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말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신 혹은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종교인데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니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만 해도 제대로 적용만 하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신이면서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 신이라니 가당치도 않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능력을 믿고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과를 2개씩 가져와서 책상에 놓을 수 있죠. 그러나 2개가 둘 모여서 4개를 이루는 것 자체는 그냥 이 우주에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이 마치 솔이나 액체처럼 엉키고 뒤섞이는 것이었다면 제가 아무리 2개를 가져온들 그게 4개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쪽에서 2개의 사과를 2번 가져다 놓으면 우주는 그 존재 법칙에 따라 4개를 구현해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진짜라면, 즉 진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이자 인격이 맞다면 그걸 시도하는 사람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진짜임을 보여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은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믿는 구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사람의 발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저 상상에 불과했다면 그걸 상상해낸 사람의 머릿속에나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체제가 생기기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주 너머의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을 계시하신 개념입니다. 즉 소설보다는 전기문에 가깝습니다. 소설의 인물은 책을 덮으면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지만 전기에 나오는 인물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덮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를 만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뻗어나아가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못 보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처럼 나는 태양이 떠 있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입니다. 어쩌면 창문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창문 자체에 정신이 팔린 누군가는 그저 창문을 닫고 아름답게 꾸미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독교라는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감상적인 시가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들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낡은 성경과 투박한 교회 건물 너머로 하나님의 천국을 정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천국의 발치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기도 하죠. 물론 그 안에는 사실 천국을 전혀 보지 못하는, 즉 창문을 닦는 종교놀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의 존재가 진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의 실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듯 실존하며 그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니 한 번쯤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기 위해서는 창문이 어디 있는지가 불확실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창문을 못 찾아서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어찌저찌 창문 같아 보이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거기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봐야 하는 그 풍경인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창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분명한 지식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모든 수작들이 종교로 둔갑하고 맙니다. 그러니 종교에 변질되지 않는 완전한 경전이 있는 건 이상한 일 혹은 편협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그 창문의 위치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리로 오면 내가 만나겠다 이거죠.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약속의 가치는 커지는 법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진짜로 오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 시간과 장소로 약속을 잡으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꽤나 곤란할 겁니다. 잘못 태어났다가는 그분을 만나시려면 340년 일찍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테니 말입니다. 다행히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지구 반대편이라면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 누구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약속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믿는 상태, 그리고 행하는 상태를 만든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형태의 약속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떠올리기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진짜 잘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행동을 그르치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하루 동안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십니다. 다만 이것이 정반대로도 적용될 뿐입니다. 즉, 마음이 없이 행동으로 신용만 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티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했고 모임도 가졌고 예배 시간 동안 지루함을 이겨가며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앞에 앉아서 눈알을 굴리면서 나를 어떻게 구워 삶아 볼지만 고민하고 있다면 진심이 안 생기겠죠.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행동이나 행색은 별 볼 일 없어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낫습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에 왔다가 덜컥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마음이 자칫 진실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기독교의 흠만 잡고 싶은 거라면 그런 사람은 너무 진실하게 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며 칭찬이라도 받으려고 교회에 간 사람보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진솔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건달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은 늘 명확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만나는 장소를 서울 어딘가라거나 시간을 오후 따위로 잡아서는 상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나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아주 명확하게 지키는 것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고 그 존재가 믿을 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며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닌다면 오히려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평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슴 아프게도 요즘은 믿을 만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약속을 전달받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한다거나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권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믿고 맡기기 전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약속에 진실한 것도 모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그 창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하죠?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세상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단순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으며 그 사실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 하늘의 별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만 있을 뿐이라 하는 유물론적 시각이라면 크게 선심 써서 덕담 마냥 들을 수는 있어도 절대 믿을 수는 없으며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갑자기 색이 입혀지고 캄캄했던 공간에 빛이 비추이면서 사실 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들의 잎 스치는 소리가 사실 하늘을 향한 노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늘의 푸른색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색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계산과 지혜를 통해 펼쳐진 장막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그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요람이 차가운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보호체계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 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재해석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며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만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바뀌지 않습니다. 만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저 자기 최면 혹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에 불과하다면 쓸모가 없겠죠.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최면 따위에 의지할 바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한판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권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를 그런 수준의 망상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독교는 그것과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사실이라고 말하며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맺어야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나를 살릴 존재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여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원하지도 않는 곳에 찾아가는 무례한 불청객이 되길 원치 않으시니까요. 저는 당시 지독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먹든 다 토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편의점 김밥 반주를 가지고 한참에 걸쳐 조금씩 먹었죠. 그리고 이상한 현상 때문에 밤을 새웠습니다. 누워있다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몸이 경련하며 저를 깨우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저의 정신이 잠으로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온 세상이 잠들고 저 홀로 남는 공포스러운 수시간의 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는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하루는 작정하고 와인 한 병, 페트병에 든 대용량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와서 짧은 시간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잃고라도 잠을 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지만 그보다도 쓰러졌지만 몸에서 알코올이 해독되는 수십 분이 지나자 또 몸이 경련하면서 저는 잠을 깼습니다. 깨보니 쓰러진 지 채 1시간도 안 지난 것을 확인하는 그때의 절망감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밤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어렸을 때 맡았던 예배당의 나무 냄새, 의미 없는 학창시절의 추억과 얽혀있는 그저 내 느낌인지 사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평온함. 하지만 당연히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상황에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큰 변화를 겪고 기독교인이 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친구의 차 안에서 웬 찬양이 나오자 저는 저답지 않게 친구에게 찬양의 제목을 물었고 제 친구는 그것이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여 의자에 앉는 순간 하늘로부터 어떤 물방울이 떨어져서 저의 마음이라는 수면에 퐁당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문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정확한 언어로 읽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확하게 느끼고 읽어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세상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소중한 것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배웠죠.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것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나 치유 등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님이 계셨고
그분에게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저한테 지금 어떤 찬양이 들리는데요. 혹시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 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믿음이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얼마든지 증명하십니다. 우리만 관심이 있다면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만물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곳이 교회 건물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테니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은 저와 여러분이 차차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